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영광 돌립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어그리드 어그리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마땅한 거죠.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 때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연합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참 그 교회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주인이 그 에어컨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좋은 게 있는데 달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지하에 선풍기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저는 그냥 또 양복 입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얼굴이 그냥 벌게 작아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에어컨 끌까요? 아예?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리고, 왜 그 얘기냐면 그때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소리가 솔직히 지금 소리보다 3배는 더 컸어요. 성도는 이거보다 더 적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환경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뜨거움이 있듯이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좀 뜨거움의 열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얼마 전 여러분들 잘 아는 아베 일본 전 총리의 피습 사건, 참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피습 사건의 피의자, 가해자는 야마가미 데치아라는 청년인데, 그 아베 전 총리에게 충격을 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단 단체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쳤어. 그 3남매 중에 큰아들은 자살을 했대. 그리고 동생은 가출을 해버리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직장도 이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겨. 어떤 분노가, 저렇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날은 또 하필이면은 그 아벤 저 총리가 그거 관련된 것을 알고 그냥 거기다 충격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가 바로 그것인 줄 알고 막 거기에 가서 전 재산을, 자기 모든 것을 막 헌신하고 막 드렸지. 이게 뭐냐? 교회가 뭔지, 구원의 방주가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산한교회는 그런데 빠질 이유가 없는 게, 여기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는 교회이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 교회를 말하죠. 그렇다고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교회,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이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이 방주 계획은,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막 사람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크리스천, 믿지 않는 자들을 선택해서 막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자로 비유했고, 그
믿지 않는 자는 경건한 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막 번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야.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악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음에 영적인 상태에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진짜로 악해졌어요. 그런 악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메리고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막 감탄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모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막 계획도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감탄사가 한탄사로 바뀌어졌는데요. 6절 7절을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요?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창세기 1장 31절 통해서 정말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통해서는 굿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했으면 very good 하면서 너무 좋았던 그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사 저들을 다 그냥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경건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래서 인류를 다시금 재창조할 계획을 세우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너는 방주를 저 높은 곳에 지어라. 방주를 몇 년 주었어요? 120년을 주었어요. 120년. 자, 우리 박 집사님 90세 살아도 야, 이 땅에서 정말 그래도 참 오래 살았다, 야, 대단하다 이러는데 방주만 몇 년을 줬다고요? 120년 동안 줬어요. 지금처럼 막 좋은 뭐 전기토 막 이런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구원의 방주,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 방주는 뭔가?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이 방주는 이 인간을, 8식구를 구원해서 다시금 인류를 세워나갈 이 방주는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라 설계하셨어요. 오늘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라, 잣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라, 문을 이렇게 놔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셨어요. 왜요? 이 방주에는 특별히 무슨 이렇게 배를 움직이는 키나 어떤 조종장치나 뭐 프로펠러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 위에 둥둥 뜨는 아무 뭐 기관도 없어요. 기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잣나무 역청을 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방주를 설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는 바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알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나오겠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게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마다 구원하려는 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류를 재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시금 온 인류의 백성을 재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물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불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읽다가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속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다시 한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겠다는 거예요. 마치 물의 심판 때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다 물로 쓸어버리라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방주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불로 쓸어버린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노아시대 방주는 물의 심판이라면은 예수님 오실 때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표현할 때 불 같다, 불 같다, 불못 같다. 왜? 성경이 불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로 보니까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줬다 그랬어요. 이 잣나무와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죠. 칠하라는 거예요. 잣나무로 짓고 역청을 바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됐음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들이 깨끗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덧입혔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보혈의 피는 불가분한, 곧 나눌 수 없는 관계죠. 성경에 보이는 이 보혈의 피에 대한 증거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를 흘리겠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드려질 때 이삭이 드려지지 않고 뒤에 보니까 매하고 어린 양이 준비된 어린 양,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 보혈의 피로 이삭이 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어지고, 불뱀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열재앙을 내리는데 저들이 바로가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르라. 그러면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 그래서 저들이 6월절을 기억하는 게 그날을 기억하라.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 자마다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범을 먹으면서 저들이 6월절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높이에 노뱀을 달아서 그거 본자 살 것이니까 그거 매달으라 그랬어요. 쳐다보았더니 다 살았어요. 이런 구원의 예표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의 피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피요,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주의 크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방주의 크기는 비록 작지만 무한한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방주는 우리가 보여진 이 방주의 눈으로 보기엔 지극히 작아요. 어떻게 그냥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래서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이란 것은 축소판이잖아요. 축소판. 그것을 확대하면 엄청나게, 이 확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냐, 구원의 능력이 8식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는 8식구를 구원한 방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원은 무한대예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 그러니까 길이는 300규빗, 약 136.8m래. 넓이죠 22.8m, 50규빗. 높이는 13.6m, 30규빗. 지극히 작죠. 그런데 무게는 약간 32,800톤. 뭐 그래도 짐승 싣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죠. 세계 최대 항공모함과 비교해 보면 엔터프라이즈호가 75,700톤급.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의 반만한 무게라는 거죠. 엄청나죠. 뭐 그러나 거기에 온 그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기는 지극히 작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재설정을 했어요. 인류를 다시금. 이것은 바로 모형이니까 좀 더 넓게 봐서는, 이게 크게 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능력이, 이 어떤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이 구원의 방주는 지극히 작지만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심은, 화목제물로 드려짐은 우리 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이랬어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작게는 나예요. 그러나 넓게 봐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작은 나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셔.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방주에는요, 이 단 하나의 문이 있다는 게, 단 하나의 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읽진 않았지만요. 자, 읽습니다.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두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층으로 할지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문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곧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이 본문의 창과 문은 단수 명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밖에 없는 창과 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창이 있고 문이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상중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수로 써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의미 속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창과 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면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그래요. 문.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은 이단, 말 그대로 끝이 다른 쪽.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땅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수평선에 정말로 딱 맞는 길이, 이게 진리 길이며, 이단은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엔 표 안 나지만 약간 수평이 아닌 약간 우리가 보니까 눈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구나 하고 그 길을 가지만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절대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선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평선인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 밖과 방주 안에 의미를 주는데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방주를 통해서 밖에 여러분들 이제 막 40일간 막 여러분들 온 창, 하늘의 창이 막 뚫렸다고 그래서 성경은 뚫렸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비가 내린들 그 산을 덮고 그 모든 걸 덮겠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반나절만 쏟아 부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나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하수 시대이 그래도 막 나름대로 엄청 잘 돼 있는 시대. 그렇죠? 그런데도 40일 주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루 종일 어떻게 했냐, 하늘의 창을 그냥 뚫어놨으니까 비가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쏟아진 거예요. 폭우에 막 창들을 열어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그냥 물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물의 심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어찌 살겠습니까, 인간이? 10분 이상만 있으면 다 죽는데. 방주 밖에 물의 심판이 있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8 식구는 편안하게 그곳에서 누리는 것, 다시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밖에는 어떤 것이 기다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의 심판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노아의 8 식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까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고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부정케 하라. 놀라운 것은요,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노아가 오라고 사인해도 그 많은 생명 있는 자들이 각자 한 쌍씩 그 방주로 들어왔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9절, 늘 말씀하는 구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전 재산을 바치고 막 그냥 엉뚱하게 빠서 가족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있어요. 근데 가족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여러분들 교회로 초청되어 왔어요. 여러분들은 왜 나를 그냥 귀찮게 나를 초청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방주가 다 되어지고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다 들어갔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다 들어간 다음에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까, 자, 세 번째 줄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누가 닫았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갑작스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비가 오니까 비가 오네, 좀 더 오니까 요만큼 왔네, 이만큼 왔네, 이만큼 왔네. 그래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막 이런. 왜? 방주의 문이 닫혔으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그들도 들어갈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만큼 차고 턱에 차고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가도 계속 차고 차니까 깨닫죠. 그러나 늦었어요. 또한 이 문이, 하나님의 때의 방주의 문은 이제 닫히는데 문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 열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주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이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을 참 다행이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원의 방주에 내가 들어온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닫으면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껄껄껄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이렇게 할 걸, 늦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때 다시금 이 문이 열립니다. 다시금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실 때 이 문이 열려서 우리는 다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부를 때 잔치 참여겠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 이단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종말을 얘기하죠.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죠. 이 성경 한 구절만 보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세상의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단의 예수란 자들 하늘에서 왔어요? 저요. 초림 예수는 뭐 거짓으로 꾸몄다고 칩시다. 재림 예수 하늘에서 왔습니까? 죽은 자들 살아났어요? 죽은 자들 살아났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신 부모님들 살아났냐고요? 그리고 우리 공중으로 끌어올렸나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렸냐고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주님 그냥 그럴 때 대충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지냐고요?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왜 빠져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 안 오지. 주님 그 시대 때도 말세 그랬어요. 주님 시대 때도 2000년 전에도.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와 때와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나온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는 귀찮게 내가 교회 나오게가 아니라 노아의 8 식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인만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함과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감사를 해야지 그냥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막 그렇게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없었지만 내가 혹시나 막 그렇게 자랑하고 낸 사람이 이러면 절대 그런 헌금으로 유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드리는 작은 것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뭐 큰 것이 와서 뭐 그렇게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15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냥 크고 작은 일들로 이렇게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만큼 없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정말로 아이들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막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물론 그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애들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 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는 우리 열어놔서 그들이 들어왔어요. 이해를 했어요. 나중에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죠. 네? 이것을 네가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자유예요. 하지만 현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어요. 이 사역을 우리 주사랑교회 감당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고 야마가미 대치와 같은 그런 청년이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른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